32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자가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회개하는 그런 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오늘 6절, 7절에서 경건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경건한 자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그랬어요. 기회. 본래 이 시편 32편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회개십니다. 회개. 그러니까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회개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으라, 그런 의미죠. 근데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맺어져 있는 언약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이것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회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은 헬라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적당한 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그때 그 순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배죠. 그러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저한 예배 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죠.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시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죠. 성전 마당은 청량하되 성전 바깥은 그냥 버려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버리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죠. 아멘. 철저한 예배 생활이라. 경건한 자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의 힘을 다 쏟아서, 자기의 정성을 다 쏟아서, 자기의 시간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순간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배의 가치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예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취하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뭐냐면은 아주 진실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도시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3시간을 가야 프라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예배를 2시간 30분을 드려요. 그리고 잠깐 점심때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또 오후 예배를 2시간 반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오면은 3시간을 또 기차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 종일 하루 전체를 갖다가 통틀어서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은 자기 몸을 휴식해야 되고 쉬어야 되기 바쁘지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성과 노력과 또 자기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만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있어요. 제 조카입니다. 제 조카인데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목포에서 어디까지 와서 예배를 드냐면 임자도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목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타고 와서 또 배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임자도까지. 또 임자도에 도착해서도 버스 타고 30분 와야 돼요.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다시 목포로 가야 돼요. 왜?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자기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다라면 절대로 예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순간이 바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죠. 아멘. 경건한 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실상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아멘.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고 살아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놓치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냐 그거예요. 아멘.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순간 그때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자가 해야 될 일 두 번째, 주께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기도할지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아멘. 경건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철저한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하는 그거예요. 기도. 아멘. 예배의 3요소가 있다라면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죠. 이 세 가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부족해도 우리는 올바른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을 전하고 있다. 예배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찬송하지 못한다. 뭡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진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뭐하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예배 생활, 그리고 철저한 기도 생활,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기도는 습관화가 되지가 않으면 하기가 어렵죠.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역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러죠. 습관을 따라갔다. 습관대로 기도했다.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갖춰야 될 자세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호흡과도 같은 거죠.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립니다. 사람의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사람 몸의 세포가 무려 60조랍니다. 60조 세포수가. 근데 사람이 입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섭취를 하면 이 음식의 영양분이 똑같이 60조 개의 세포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야지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음식물의 영양분이 60조 개로 다 골고루 전해지지 못하고 한 세포가 자기가 잘났다고 그것을 독점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암세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입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를 할 때 음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뭣도 같이 먹냐면 공기도 같이 흡수를 한다고요. 공기를. 근데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어디로 내려갑니까? 위에 저장이 되죠. 사람의 위에. 음식은 위에 저장되는데 공기는 어디에 저장된 줄 아세요? 허파에 저장됩니다. 허파. 똑같이 입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음식만 위로 들어가고 공기는 허파로 들어갈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막이 있어가지고 분류가 된다라고. 만약에 그것이 어긋나 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사람의 재채기를 통해서 이것이 튀어나오기도 한다라고.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고 또 공기를 들여 마셔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기도가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온 몸에 이 기도의 열기가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해라. 아무 때나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경건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으면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냥 교제나 하고 가버리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속닥거리다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를 얻었다. 예배에 참석을 했다.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멘.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야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는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죠. 첫째가 예배 생활, 두 번째가 기도 생활. 아멘. 모두가 다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건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마지막 세 번째, 홍수의 범람도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고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경건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홍수의 범람도 미치지 못한다. 홍수가 뭡니까?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 버린 거죠.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재앙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한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를 주시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재앙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축복인 거예요. 축복. 경건한 자가 되봐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얻어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재앙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을 다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편 4편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경건한 자가 그를 부를 때, 뭔 말입니까? 기도할 때죠. 경건한 자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들어주신다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한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죄인들의 말을 안 들으신다 그랬죠. 그런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러죠. 아멘. 아멘.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아멘. 아무리 큰 위기와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신다 그 말이죠. 철저하게 철통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한 문둥병자가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탁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자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뭐 했다고 합니까? 절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절했다는 것은 뭐예요?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예배 드렸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간절한 거죠. 나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기도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딱 생겼어요. 마침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 기회를 이 문둥병자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뭐합니까? 절하고 예수님께 예언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안수해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져 버렸다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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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위기가 찾아와요. 때로는 그것이 사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문둥병자는 뭡니까? 건강의 문제죠.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프다고 병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약국 가서 약을 사 먹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누가 고쳐주신다? 사람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해야 될 것 중에 그게 예배죠. 예배의 3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을 너무나도 등한시하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 버려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다. 예배를 등한시한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놓고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의 축복이 따라오겠어요? 경건한 자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인데, 그 기본을 무시하니까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절대로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어떤 문제라도 예배에 충실한 자들, 기도에 충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그 말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생긴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한 자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기본에만 충실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주저없이 망설이지 말고 찾아가서라도 예배를 해야죠. 아무리 교회가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내 힘과 정성과 시간을 다 쏟아서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야죠. 아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곳이라면 찾아가야죠. 아멘.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야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부수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본기가 사라져 버려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이 기본기가 튼튼할 때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임을 깨달으시고 철저한 예배생활, 철저한 기도생활을 통해서 아무리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